상하게 할 것이니라 그랬죠. 할렐루야.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여자의 후손인데 왜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는가에 대해서 오늘 주의 음성으로 하나님 말씀이 들려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성탄을 이제 바로 며칠 앞두고 있는데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어떻게 그 주님을 맞이할 것인가, 그리고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는 여러분 어떤 준비된 마음이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나는 여러분 이번 성탄을 맞이하는데 여러분이 최고로 준비할 수 있는 준비된 사람이 되어지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중요한 것은 주님이 왜 오셨느냐 이거죠.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시작. 마가복음 2장 17절입니다. 마가복음인데 마태복음으로 잘못한 것 같습니다. 마가복음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2장 17절에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자, 마가복음 2장 17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건강한 자에게는 의사가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느니라.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자,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것이 뭐예요?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그렇죠? 은혜 중에 은혜는 뭐냐면 여러분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임을 깨닫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최고의 은혜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근데 주님이 오셔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수없이 말씀하시는데 주님의 가슴을 아프게 하는 것은 뭐냐면 누구도 아무도 내가 주님이 찾는 죄인입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믿으면 아멘.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주님의 아픔과 슬픔은 계속해서 주님은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의원이 필요한 것처럼 나는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말씀하시는데, 그런데 누구 하나도 주님이 찾는 죄인이 바로 접니다 라고 딱 나서면 주님이 기뻐할 텐데 아무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다 자기가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 똑같습니다. 교회를 다니면서 나는 언제나 의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인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예수 안에 있는 우리를 하나님이 의인이라고 칭해 주시는 것이지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를 만나고 바울은 나는 죄인 중에서 괴수라고 표현한 거죠. 여러분 예수를 만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언제나 내가 하나님의 죄인임을 깨닫고 그리고 죄인인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얘기했습니다.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는 나는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할 만한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그런데 우리는 자기가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왜? 모든 사람들을 자기가 평가합니다. 판단하고 정죄하고 너보다는 내가 낫다라는 생각을 갖고 사는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뭡니까? 나보다 남을 더 낫게 여기라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죄인이라고 하는 것은 두 가지 의미가 있다. 하나는 나는 누구도 아무도 판단하거나 정죄하거나 남을 평가할 만한 그런 자격이 내게 없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내가 죄인이라는 것이고, 둘째 죄인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한순간도 살 수 없다라는 그런 고백이 죄인이라고 하는 말 속에 들어있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렇게 스스로 자기가 죄인임을 깨닫고 고백하는 이 죄인의 의미를 알고 하나님 앞에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말하는 사람이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굳이 우리가 그렇게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고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계속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죠. 로마서 3장 9절부터 보겠습니다. 로마서 3장 9절부터 시작. 그러면 어떠하냐? 우리는 나으냐? 결코 아니라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다 죄 아래에 있다고 우리가 이미 선언하였느니라. 또는 그들만 못하뇨? 기록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함께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자, 20절 봅시다. 자, 23절 시작.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할렐루야. 하나님이 계속 말씀하시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닫게 하시고 또 알게 하시려고 수없이 말해도 누구 하나도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너무 마음이 아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어느 날인가 베드로에게 나타나신 주님이 깊은 데로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랬더니 애가 말씀에 의지하여 그물을 던집니다. 그리고 베드로가 그물을 던졌더니 고기가 2배 가득 실을 만큼 아주 고기를 많이 잡았잖아요. 할렐루야. 근데 갑자기 그 고기를 많이 잡았으니까 많이 잡은 고기 때문에 기뻐해야 될 베드로가 무릎을 딱 꿇더니 주님께 주님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떠나소서 하고 그때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라고 고백을 하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그때 주님이 얼마나 기뻤는지 그렇게 내가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그렇게 외쳐도 누구 하나 내가 죄인입니다 라고 나서는 사람이 없는데 처음으로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너무 그게 기쁜 거예요. 할렐루야. 드디어 한 사람이 나온 거잖아요. 내가 그렇게 찾았는데 베드로가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얼마나 기쁜지 얼마나 고마운지 베드로에게 네가 나와 더불어 사람 낚는 어부가 되리라. 그리고 그렇게 기뻐하셨던 것이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마도 그래서 베드로가 수제자가 아닌가 그렇게 생각합니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 하나님 앞에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이 시대가 어떤 시대냐면 죄를 수없이 짓고 사는데도 그리고 그 죄를 부인하고 자기가 죄인임을 인정하지 않는 시대가 이 악한 시대고 지금 이 시대인 거죠. 여러분 뉴스를 보세요. 죄를 수없이 지어도 그리고 나는 죄가 없다 그러고 증거를 들이대기 전까지는 막 끝까지 부인하는 거죠. 우리 똑같습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는 언제나 자기가 의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사는 거예요.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래서 수없이 많은 사람들을 아주 그냥 심판의 칼을 가지고선 말이죠. 그리고 막 정죄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누구도 아무도 정죄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시 말합니다. 오늘 굉장히 중요한 것은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성탄을 앞두고 있는 우리가 그 성탄 다시 예수님이 오시는 그 예수님을 맞이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가장 중요한 준비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철저한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우리는 남을 갖다가 죄를 지정하고 남의 죄를 지적하고 판단하고 정죄해도 나는 깨끗하다 나는 죄가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죠 늘.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무너지는 거고 서로 싸우고 서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율법을 주신 목적을 알아야 하는 거죠.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뭘 깨닫는다?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죄를 깨닫게 하시려고 계속해서 우리에게 말씀하는 거예요. 이 성경이 뭐예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신 이유가 뭡니까?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나를 보는 거울이라 그랬잖아요. 할렐루야. 그래서 자꾸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했던 나를 보는 거죠. 죄가 뭡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 거죠. 믿습니까? 다시 죄가 뭐라고요?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는 거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란 말이죠. 근데 우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으면서도 우리는 죄인이 아니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죄는 다른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인인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계속해서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여기 보세요. 오늘 또 우리에게 말씀하는 이유는 뭐냐면 오늘 또 말씀대로 살지 못한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말씀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율법은 죄를 깨닫게 한다. 하나님의 말씀은 죄를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주일마다 말씀을 들으면서 내가 말씀대로 한 주간 동안 살지 못했다는 것을 깨닫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 다음에 죄를 깨닫게 하는 것이 목적이냐? 두 번째 더 큰 목적이 있습니다. 갈라디아 3장 24절입니다. 시작. 이같이 율법이 우리를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동교사가 되어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예수밖에 없는 거죠. 믿으면 아멘. 그래서 율법의 두 번째 기능은 뭐냐면 초동교사로서 예수님께로 우리를 인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로 하여금 죄를 깨닫게 해서,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을 길은 뭐냐?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우리가 죄인인 것을 철저하게 깨닫게 해서 예수님께로 나아가도록 만드는 것이 바로 율법이고 하나님의 성령을 기록한 목적이고 하나님 말씀을 주신 이유다, 그 말이죠.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죄인임을 깨닫지 못하면 주님께 나아갈 수가 없는 거예요. 내가 이 죄에서 구원받으려면 예수밖에 없단 말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내가 철저하게 죄인임을 깨닫고,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어떻게 이 죄에서 내가 벗어날 것이냐? 그것은 예수밖에 없다. 그래서 율법은 우리를 예수께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예수께 우리가 나가지 못하도록 마귀는 계속해서 아니야, 너 잘했어, 너 선한 일도 하고 착한 일도 하잖아, 너 죄인 아니야. 그리고 우리가 죄인임을 깨달아야 되는데 이걸 깨닫지 못하도록 자꾸 마귀가 가로막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다시 말씀드립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 중에 가장 큰 은혜는 뭐냐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라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어떤 죄인입니까? 아무리 말씀을 지키고 살려고 노력하고 또 노력해도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이라는 거예요. 말씀대로 살려고 노력하면 노력할수록 더 절망이 오는 거야. 나는 도저히 말씀대로 살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하려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율법을 주셨단 말이죠. 아멘. 그만큼 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완벽하게 살 수 없을 만큼 나는 너무너무도 타락한 하나님의 죄인이라는 것을 깨닫게 하시려고 한다, 이 말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그래서 먼저 율법을 주신 겁니다. 왜? 주님의 음성을 듣게 하시려고. 그래서 율법을 줘서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리고 오시고 나서 그분이 외친 겁니다.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 죄인을 부르러 왔다? 왜요? 율법을 먼저 줘서 죄를 깨닫게 한 다음에, 율법은 예수님께로 인도하는 것이니까. 할렐루야. 그 다음에 예수님이 오신 다음에 예수님이 오셔서 말씀하신 거예요.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의인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아멘이죠. 그러면 율법을 통해서 죄를 깨달았으면 주님이 찾는 사람이 바로 접니다라고 나서야 되는데, 그 율법을 가지고 오히려 이들은 어떻게 했냐? 자기의 의로 삼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로마서 3장 20절입니다. 자, 로마서 3장 20절에 다시 한번 봅시다. 로마서 3장 20절 시작.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의롭다 하심 얻을 육체가 없나니. 아멘. 근데 바울은 뭐라 그럽니까? 처음에 예수를 만나기 전에 나 바울은 뭐라 그래요? 율법으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아멘. 그들은 말이죠, 율법으로 그것을 가지고, 그들의 행위를 가지고 그것을 자기의 의로 삼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도 똑같아요. 내가 11조하고 난 주일 성수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조금 지키고 살았다고 그것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마귀가 그렇게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의로 사는 사람들입니다.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말씀을 가지고 내가 지켜서 그것을 나의 의로 삼아라 준 것이 아니라, 그 말씀을 주신 이유는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죄인인가를 깨닫게 하려고 말씀을 주신 것이지, 그 말씀을 지키고 좀 살았다 해서 그것으로 내가 의인이다 그렇게 자랑하라고 말씀을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그런데 이들은 오히려 율법을 가지고 자기의 의로 삼으면서 예수님의 음성을 거부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다시 말합니다. 누가 주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느냐? 누가 주님을 맞이할 수 있느냐? 철저하게 오늘도 내가 하나님 앞에서 아무리 내가 노력해도, 아무리 내가 직분을 가져도, 아무리 신앙생활을 내가 오래 해서 연륜이 아무리 오래됐다 할지라도,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없는 죄인입니다.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는 자에게, 이렇게 눈물로 고백하며 주님을 기다리고 사모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오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여자의 후손으로 주님이 오셨다는 이야기는 뭐냐면, 마귀는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해서 그러고선 지옥으로 가게 만드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로 하여금 죄를 짓게 만들었던 그 마귀의 머리를 짓밟으시려고 예수님은 여자의 후손으로 오신 거지. 할렐루야. 다시 한번 창세기 3장 15절입니다.
시작. 나는 너를 여자와 원수가 되게 하리라. 내 후손을 여자의 후손과 원수가 되게 하리라. 너는 그 발꿈치를 물려고 하다가 도리어 여자의 후손에게 머리를 밟히리라.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그러니까 마귀의 머리를 밟으려고 예수님 오셨는데 어떻게 오셨어요?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자,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수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다. 다시 말합니다.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오셨다는 얘기는 성령으로 인하여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다시 여자의 후손은 성령으로 나왔다는 얘기입니다.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다시 말할게요. 여자의 후손은 뭐라고요? 성령으로 인하여 성령으로 나셨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여자의 후손은 오셨냐면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낳아주시려고. 예수님은 우리의 모델인데 예수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예수님이 성령으로 나신 것은 우리도 똑같이 예수님처럼 성령으로 낳아주시려고 그랬다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듣고 잘 깨달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자, 마태복음 7장 21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7장 21절입니다. 시작.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다만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라야 들어가리라. 아멘. 죄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못하는 게 죄입니다. 그러면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이야기는, 자 이거 보세요.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셨다는 겁니다. 다시요. 우리는 구원이란 말을 잘못 해석을 해서 야 예수 믿고 나 구원 받았습니다. 그리고 교인들이 말이죠. 나가서 다 죄를 짓고 살면서 나는 구원 받았다는 거예요. 한 번 받은 구원은 영원한 구원이다. 그리고 자신만만하게 생각합니다. 그런데 오늘 여러분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깨달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죄는 뭐냐? 말씀대로 불순종하고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믿으면 아멘. 자, 요한일서 3장 8절을 봅시다. 시작. 죄를 짓는 자는 누구에게 속했다고요? 마귀에게 속한 거죠.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천국 갈 수 있어요? 없습니다. 자, 아까 말했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아버지의 말씀대로 사는 자가 천국에 들어간다. 다시요. 구원은 죄에서 구원입니다. 죄는 뭡니까? 말씀대로 살지 않는 게 죄입니다. 그럼 우리를, 예수님 오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셨다는 이야기는 말씀대로 살 수 없어서 정말 죄인인 우리를 말씀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의 자녀로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단 말이죠. 그럼 마귀에게 속한 자가 어떻게 천국에 들어갑니까?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진정으로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당장 이렇게 구원시켰다고 그랬는데 그 뜻을 모르는 거죠. 예수님은 그냥 이 땅에 오신 것으로 끝난 게 아니라, 예수님은 그냥 오신 게 아니라 예수님은 우리 마음속에 들어오셔서, 믿으면 아멘, 이제 우리 혼자는 절대 말씀대로 살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겠다는 게 구원입니다. 구원은 사람의 말로 가르쳐서 구원이 이루어지는 게 아니라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내 안에 계셔야 구원인 겁니다. 깨달으실 바랍니다. 근데 우리는 사람의 말로 가르침을 받아서 다 구원받았다고 얘기하는데 천만에 그렇지 않습니다. 구원은 구원 되시는 예수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그게 구원인 것입니다.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성경의 고린도후서 13장 5절 한번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는 믿음 안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믿으면 아멘. 자, 여기 보세요. 예수님이 정말 우리 안에 계시다면 충분히 우리가 우리 안에 예수님이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겁니다. 근데 우리가 스스로 우리를 시험해서 우리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신 것을 알지 못한다면 너는 버림받은 자라는 거죠. 그럼 어떻게 알 수 있느냐? 네 행동을 보라는 거예요. 네가 말하는 것을 보고 네가 사는 모습을 네가 직접 보라는 거예요. 네가 어떻게 살아왔는지 네가 알지 않느냐? 그러면 네 모습을 보면서 네 스스로가 예수님이 네 안에 계시다면
네가 그렇게 살 수 있느냐? 아니다 이 말이죠. 네가 그렇게 죄짓고 네가 잘못된 삶을 살고 있다는 것은 네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없다는 증거다 이 말이죠. 믿으면 아멘. 할렐루야. 네 안에 예수가 있는데 어떻게 죄를 짓고 담담하게 죄를 지면서도 아주 감각이 없이, 그냥 아무런 감각이 없이 그렇게 죄를 짓고도 아무런 생각도 없이 뻔뻔하게 그렇게 네가 살고 있다면 그것은 네 안에 예수가 없다는 것이다 이 말이죠. 아멘. 근데 우리는 그걸 확인 안 하려고 그래. 확인하란 말이야. 성경을 확인해서 예수 그리스도가 네 안에 있는지를 확인하란 말이야. 확인해서 없다면 넌 버림받은 것이다. 그러니까 날마다 우리는 확인하는 거예요. 깨달을 수 있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중요한 것입니다. 왜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주님이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나가 돼서 말씀대로 살 수 없는 나를 그 말씀대로 살 수 있도록 해 주시려고 그 주님의 성령으로 내 안에 들어오시는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고린도후서 1장 22절입니다. 시작.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우리 마음에 뭘 줬습니까? 성령을 주셨습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뭡니까? 자, 마태복음 10장 20절 시작. 말하는 이는 너희가 아니라 너희 속에서 말씀하시는 이 곧 너희 아버지의 성령이시다. 그러면 자, 예수님이 성령으로 우리 안에 오셨습니다. 왜 오신 거죠? 우리 안에서 말씀하시려고. 믿으면 아멘. 사람의 말로는 목사가 지금 여러분에게 설교하지만 여러분이 목사 설교를 듣고 은혜 받을 수 있고 깨달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내가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내겐 그런 능력이 없습니다.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죠.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는 고린도전서 2장 13절에 봅시다. 시작.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내가 아무리 여러분에게 가르쳐도 나는 여러분을 바꿔놓을 수는 없습니다. 그럼 여러분을 바꿀 수 있는 분은 누구냐? 성령 하나님이시죠. 아멘. 그래서 오직 시작. 오직 성령께서 가르친 것으로 하니. 믿으면 아멘. 왜 우리 마음에 성령을 주셨냐면 그 성령께서 직접 우리에게 말씀하신단 말이죠. 우리 안에서 우리 마음속에서 성령에 가르치시고 성령께서 말씀하시는 그 성령의 음성을 듣고 살 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지키고 온전히 살 수 있는 사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 다시 말합니다. 죄에서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를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어떻게? 예수님께서 성령을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그리고 직접 우리 안에서 말씀해 주심으로 그 말씀을 지키고 살 수 있도록 우리를 그렇게 인도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믿으면 아멘. 나는 죽었다 깨나도 나는 스스로는 절대로 말씀을 지키고 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령으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직접 우리 안에서 사람의 가르침, 목사가 가르치는 건 아무리 명설교를, 여러분 어떤 사람들이 늘 얘기하잖아요. 나는 설교가 은혜가 안 돼서 설교 잘하는 교회를 가야겠다. 은혜가 되는 교회를 가야 되겠다. 여러분 어떤 교회를 가도 여러분의 삶이 달라지지 않습니다. 사람이 가르치는 것을 가지고는 여러분의 지식을 만족시키고 뭔가 조금 깨닫게 할 수는 있지만 여러분을 변화시킬 수는 없는 거예요. 나를 변화시키고 나를 달라지게 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단 말이죠. 아멘. 아무리 명설교라도 맨날 들어보면 또 그 설교가 그 설교야. 늘 그런 거예요. 사람이 가르치는 것으로는 그저 조금 설교가 좀 은혜가 된다, 은혜가 덜 된다라고 차이는 있을지 모르지만 아무리 은혜로운 설교를 들어도 그것이 내 삶을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내 삶을 바꿀 수 있는 분은 오직 하나님이다. 그래서 사람이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이제는 오직 성령의 가르친 것으로 하나니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이죠. 그래서 여자의 후손으로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이죠. 여자의 후손이 뭐라고요? 성령으로 나왔다는 얘기합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이제 그 예수님이 이 땅에 십자가에서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십자가에서 죽으셨습니다. 그리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고 다시 성령으로 이 땅에 오신 거죠. 믿으면 아멘. 그럼 성탄은 뭡니까?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념하는 게 아니라 이 성탄을 통해서 우리가 꼭 깨달아야 될 것은 성탄은 이제 내 안에서 성탄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죠. 2000년 전에 오신 예수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성탄은 이 땅에 오신 그 예수님 내 안에서 성탄이 이루어져야 돼요.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성령으로 낳아야 이게 진짜 성탄인 것입니다. 깨달으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들어봅시다. 여기 보세요. 아주 중요한 핵심입니다. 마리아와 요셉
요셉이 말이죠. 자, 우리가 이제 마리아가 예수님을 잉태해서 날 때가 됐습니다. 그리고 요셉과 다니면서 문을 두드려요.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빈방이 없어. 그래서 어디서 났습니까? 마구간에서 났지 않습니까? 지금도 똑같습니다. 지금 또 예수님이 다시 이 땅에 오시는 거예요. 성령으로. 할렐루야. 그리고 지금 또 여러분의 문을 두드리는 겁니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 봅시다. 요한계시록 3장 20절입니다. 시작. 볼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어 먹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으리라. 할렐루야. 그 두드리는 거죠. 자, 두드려. 그럼 뭐라고 두드립니까? 요셉과 이 마리아의 음성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빈방 있습니까? 빈방 있습니까? 두들기는 거죠. 여러분, 십자가는 우리 속에 죄가 가득한 우리를 갖다가 십자가는 우리의 마음을 깨끗하게 만들어서 주님이 들어올 수 있도록 빈방으로 만든 게 십자가 사건입니다. 아멘. 왜 다시 오실 주님을 맞이할 수 있도록 죄가 가득한 우리의 마음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깨끗하게 씻겨서 빈방으로 만들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주님이 다시 오셔서 문을 두드리는 거예요. 빈방이 있습니까? 근데 여전히 우리 안에 죄가 가득한 것입니다. 자, 로마서 1장 28절 봅시다. 왜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올 수 없는가? 자, 또한 그들의 마음에 누굴 두기 싫어하죠? 하나님 두기를 싫어합니다. 은근히 죄 짓고 사는 걸 즐거워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사는 거 짜증납니다. 그러니까 은근히 사람도 씹어야 되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죽이고 이게 재미나. 나 이렇게 살았어. 너무너무 재밌어. 남을 씹을 때 그 기쁨 알아? 너무너무 재밌는 거 알아? 그리고 우리는 남을 비방하고 하는 게 너무너무 좋은 거예요. 하나님 마음에 하나님 두기를 싫어하니까. 그리고 늘 죄를 짓고 사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5장 18절 봅시다. 마태복음 15장 18절 19절. 자, 마태복음, 자, 시작. 입에서 나오는 것들은 마음에서 나오나니 이것이야말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마음에 나오는 것은 뭐 악한 생각, 살인과 간음과 음란과 도적질과 거짓 증언과 비방이니 우리 마음에 온갖 더러운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주님이 들어올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주님이 십자가를 통해서 이제 우리의 모든 죄를 씻기시고 우리를 깨끗하게 해서 우리를 빈방으로 만든 것이 그것이 십자가 사건입니다. 할렐루야. 왜? 성령으로 오신 예수님을 우리의 마음속에 담으시려고, 우리의 마음속에 그분이 들어오시려고 빈방으로 만들어 놓으신 거예요. 그리고 와서 두들깁니다. 문을 두드립니다. 두드리는데 문을 열어줄 생각을 안 하는 거야. 할렐루야. 자, 여러분, 저를 잘 들으세요.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아는데 군대 가면 암고가 있어요. 암고가. 그래서 이제 그냥 이렇게 들어가는 게 아니라 밤중 같은데 누가 오면 누구냐? 그러면 암고를 드는 거예요. 암고. 그러면 여기서 뭐 짬뽕, 그러면 짜장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암고가 서로 이렇게 정해진 암고가 있어요. 매일매일 그 암고를 바꿉니다. 이해가 되죠? 우리 김고신 우리 장로님이 한순호 권사님이 문을 두는데 한순호 권사님이 누구냐? 그러면은 암호가 두 분이 정해지는 거야. 우리 김교 장로님이 한순호 그래 들어가는 거야. 누구야? 한순호 그러면 이제 들어가는 거야. 근데 한순호 이래야 되는데 강봉도 그러면 큰일 나는 거야. 두드려 맞아요. 뭔 말인지 알아듣습니까? 할렐루야. 이 한순호 권사님하고 김고희 장로님하고 두 분의 이 암고를 정했단 말이야. 그래가지고 이제 한순호 권사님한테 들어가려고 그러는데 강봉도 그래 봐. 그럼 맞아 죽는 거죠. 응? 다시 암고! 한순호 얘기 나와야 된다 이거야. 할렐루야. 마찬가지죠. 여러분, 예수님이 딱 두들길 때 예수님과 우리만의 정해진 암고가 있는 거예요. 아멘? 그 암고가 뭐냐? 두들기면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이래야 되는 거예요. 아멘? 주님이 아니면 살 수 없는 나는 죄인입니다. 그때 주님이 들어오시는 거야. 그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왜? 나는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나는 죄인을 부르러 온다. 이해가 됩니까? 의인이 아니야 죄인을 부르러 왔다고. 주님과 우리만의 사인이 있어. 그 암고가 정해진 암고가 있단 말이에요. 이해가 됩니까? 그게 주여 나는 죄인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야 주님이 내 안에 들어오시고 그래야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거예요. 아멘. 근데 우리가 이 암고를 잊어버려. 이걸 생각지 못하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 문을 두드립니다. 다시 김국현 정도는 다시 두드리겠습니다. 한수는 아니라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해야지. 아니 한수밖에 몰라. 정말 미치겠네. 그러면 지옥 가는 거야. 아니 지금 나는 죄인입니다라고 나와야지. 언제까지 한수는. 아버지 제가 잘못했나이다. 다시 김국현. 그렇죠. 이제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그거예요. 그거. 할렐루야. 오늘 깨달으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너무너무 중요한 거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되는 거죠.
오늘 성탄을 준비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잘 여러분 기억하시고 오늘 말씀이 주의 음성으로 들려지길 바랍니다. 주님은 이 성탄에 오시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마음의 문 밖에서 또 두들기는 거예요. 두들기는 거예요.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나는 그에게로 들어간다는 거예요. 주의 음성이 뭐예요? 나는 의인을 부르러 온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부르러 왔노라. 누구든지 주의 음성을 듣고 마음의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와 더불고 그는 나와 더불어 먹는다. 이게 주님의 음성이에요. 아멘. 근데 이걸 들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면 문을 두들겨요. 그러면 주여, 제가 죄인입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나는 이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습니다. 구원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게 나는 주인이라는 뜻이야. 할렐루야. 그럴 때 주님이 은혜가, 주님이 그럴 때 내 안에 들어오시는 거야. 깨달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번 성탄은 여러분에게 최고의 성탄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왜 주님이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느냐? 여자의 후손으로 오셨다는 말이 뭐예요? 성령으로 나셨다는 거죠. 왜 성령으로 나셨습니까? 우리를 예수님과 똑같이 우리를 성령으로 낳아주시려고, 그래서 성령으로 오신 거예요. 깨달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